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 환난도 만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셔서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가 임박함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러나 함께 간 제자들은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합니다. 즉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기도시었다는 증거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 영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는 이기기 힘든 시험이 될 수도 있었지요. 이를 염려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도 하루하루 원수 마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요. 늘 깨어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사람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시험 환난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며 또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즉 자녀들이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고 오직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쉬울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첫째, 성령의 주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주관이 아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기도에서 주관을 받기보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일을 추진한 경우가 많지요. 가령 시유 적절하지 않은 계약을 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성령의 주관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면 형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은 성도들을 진리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험거리 자체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살 빌미가 없지요. 만약 어떤 실수나 외부 요소로 인해 시험이 온다 해도 성령은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케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지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과연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시험이 왔을까요? 스스로는 진리 말씀대로 행했다고 자부해도 자신의 의와 틀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리를 100%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란 간단히 말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며 그 의가 단단히 굳은 것이 틀입니다. 사람마다 양심, 사고방식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 지문이 67억이면 67억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옳다고 여기는 것, 즉 의도 다르지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각 다르게 이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고 사람이었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의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을 절실히 체험하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느 거는 옳고 어느 건 그르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즉 진리 말씀만이 참이다 이 말. 이 진리 말씀에 안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 이 말. 그 진리 말씀대로 다 바뀌라 이 말이에요. 바뀌고 변화되고 진리로 영으로 일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이론이 있는 한은 성령의 주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주관을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불같이 기도하여 자기 의와 틀을 깨트려 나가야 하지요. 더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말씀 지식이 많이 쌓이면 진리 안에서 또 다른 틀을 만들기도 합니다. 명백한 비진리는 아니지만 온전한 진리는 아닌 진리의 틀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은 불같이 기도해야만 발견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 의와 틀을 발견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고 누가 지적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 잘못을 깨우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왜 시험에 들기 쉬울까요? 그 둘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무수한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잘 아십니다. 때를 따라 성령의 주관도 받으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알고 성령의 주관을 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가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성도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놀라기도 하지요. 이런 성도들의 경우 기도 생활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장기간 기도를 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정이나 일터에 어떤 어려움이 오니 그만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함을 알지만 마음에 영적인 힘이 오지 않으니 행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찾아가지요. 또한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경우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예전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육의 것을 취해 나가지요. 다시 구습을 쫓아 살아갑니다. 버리려고 노력했는데, 버리려고 노력했는데 다시금 기도심으로 구습을 쫓아 가게 되죠. 세상 거 버리려고 했는데, 버려나갔는데 다시 세상 것을 취해 나갑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곧 내 몸에 밴 구습이나 육의 속성을 자기 의지로 벗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지만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죄성까지 뽑아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아들, 딸로 변화될 수가 있지요. 늘 깨어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은혜와 능력, 성령의 감동을 항상 입을 수가 있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마음의 비진리를 충동합니다. 비진리를 행하도록 부추기지요. 어찌하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찌하든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이때 늘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미혹을 단호히 물리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요동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무 한 그루를 뽑고자 한다면 먼저는 나무에 다가가서 나무를 흔들어 볼 것입니다. 이때 그 나무가 단단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서 도무지 뽑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지요. 그러나 흔들어 봤더니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래 어디 한번 뽑아보자 하고 그 나무를 더욱 세게 흔들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할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면 물러가지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계속해서 시험을 줍니다. 의심을 주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나태함과 방탕함을 쫓게 하여 신앙생활에 열심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지요. 이런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단호히 물리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합리화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때 함께 기도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잠들고 말았지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따라서 기도하기에 얼마나 마음은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신체 건장한 젊은이들이었지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끄떡 없던 사람들이니 몇 시간 잠을 안 자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당부까지 하셨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단지 몸이 약해서 잠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 잠든 것이지요. 즉 이때 육신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사람의 몸이 아니라
죄성과 결합한 몸을 가리킵니다. 죄성과 결합한 몸이 육을 쫓고자 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지요.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기도하기 원했지만 잠자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좀 피곤해도 재미있게 놀 때는 피곤도 거뜬히 이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피곤을 이김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피곤하다는 육적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기보다는 편히 쉬고 싶어 하는 마음, 즉 육신의 소욕을 제압하느냐 제압당하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이런 연약함을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한 사도들로 180도로 변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생명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갖가지 표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다고 자원할 정도로 담대했지요. 그러니 나는 연약해서 또는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면서는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이런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어찌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대로 행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누가 하락해서 하는 거 아니고. 설령 몸이 연약하다 해도 기도할 마음만 있다면 강건함을 구해서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능히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감동을 입으면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습니다.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영감이 밝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서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영감이 밝아져요. 그리고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성령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항상 알려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히 보면 시험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또 밝은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기 때문에 모든 길이 형통하게 아니 될 것도 되는 길로, 되는 건 더 잘 되는 길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하고 자꾸 고백하면 입술의 고백대로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 기도를 못한다거나 기도를 심으로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구습을 벗고 마음의 악을 벗어나가는 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물 밖에 건져 놓으면 결국 죽고 맙니다. 호흡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다시금 죄에 가담하여 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지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늘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잘 됩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요. 기도를 쉬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성결이 더디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다만 축복받고 지킴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세계 곳곳의 영혼들을 깨워 주님을 맞이하게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요. 또 이 재단을 주신 사명 감당하게. 감당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전체가 하나요. 다 같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또 천국 가서 영원토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능력도 지혜도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뵈며 행복하게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참 믿음과 천국 새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아버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아버지 대화한다는데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령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